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많은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사고 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사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법 안에 담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에 관한 법률이지만 21장 전체의 내용은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사람들과의 법적인 문제, 즉 민사에 관련된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률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으로 지금 우리의 법처럼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특징은 단순히 사람의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반영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적인 법에 익숙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담긴 율법은 어떻게 다른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것을 통해 위로를 받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당시의 시대에는 애굽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보다 노예의 신분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의 수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노예의 신분이었죠. 고대 문건들이 발견되고 해석을 하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고대 노예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끔찍한 삶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승자들의 기록이기에 실제 노예들의 삶은 자유가 억압된 억울하고 힘든 삶이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기본적인 사회 관습을 허용하시되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셨습니다. 상전이라고 해서 함부로 아랫사람을 괴롭히거나 부당하게 대할 수 없게 만드신 것이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격적인 문제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절대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존중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제도화된 법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의 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측면에서 순종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법이라는 강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과 공의를 믿음으로 따르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라는 절대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섬김을 위해서 인격은 무시당하고 약탈당하여도 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대의 신화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신은 인간을 무시하고 인간을 점령하고 오직 인간의 경배만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들이 서로를 위하게 하시며 강제적인 경배가 아닌 믿음을 통한 자발적인 경배를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세우신 율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 하나님이 강제적인 하나님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강력한 능력과 권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두려움을 느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한다면 이 땅의 교회가 무시받거나 멸시받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며 인간적인 생각의 한계인 것이죠. 말 그대로 강제적인 억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인 억압이 아닌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강제적이며 억압적인 삶을 살기보단 사랑하고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법 안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